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야간 수련 7일 첫 번째 원리 강론 창조 원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간이란 무엇이며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일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결국 하나같이 보다 행복해지려는 삶의 표현인 것입니다. 보다 행복해지려면 네 가지 근본 문제인 인생관, 우주관, 역사관, 세계관을 정립하여야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어떻게 될 때 오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간 문제라 하면 인간의 행복이 모두가 바라지만 그것을 이루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기 스스로의 욕망이 성취될 때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욕망이 선보다도 사실은 악으로 나아가기 쉬운 생활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심은 이러한 불의를 맺는 욕망이 자신을 불행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물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지향하는 욕망을 물리치고 선을 추구하는 욕망을 따라서 본심이 기뻐하는 행복을 찾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종교와 과학을 보면 종교도 과학도 이러한 인간의 내적 무지와 외적 무지를 타파하기 위하여 발전해 나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적인 무지에서 내적인 알매로 극복하기 위하여 내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종교라 할 수 있고, 외적인 무지에서 외적인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외적인 진리를 찾아 나온 것이 바로 과학이며 과학적인 탐구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교와 과학은 서로 모순된 관계가 아니고 인생의 양면의 무지에서 양면의 지혜로 극복하기 위하여 양면의 진리를 찾아 나온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피조세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작품은 그 작가의 보이지 않는 성품의 실체적인 전개인 것과 같이 피조세계의 삼라만상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그의 실체 대상으로 전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품을 보아 그 작가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 피조 만물을 보아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피조세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양성과 음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결과적인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 성품인 양성이 어떤 꼴을 갖추어 나타난 것이 남성이고 여성 성품인 음성이 꼴을 가지고 나타난 것이 여성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제일 원인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본 양성과 본 음성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피조세계 중에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재를 형성하고 있는 보다 근본된 또 하나의 이성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신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같은 부분과 몸과 같은 부분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성상이라 하고 뒤에 말씀드린 것을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일 원인자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본 성상과 본 형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를 닮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도 닮아가지고 성상과 형상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만유 원력과 수수작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존재를 이루고 있는 주체와 대상이 만유 원력에 의하여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여기에서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과 번식과 작용 등을 위한 힘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케 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합니다. 정분합 작용에 의하여 주체와 대상과 합성체가 바로 하나님을 중심하고 3대상 목적을 완성하였을 때 사위기대가 조성됩니다. 개인적 사위기대, 가정적 사위기대, 주관적 사위기대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3대 축복이라고 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바 인간이 완성을 위하여 특히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바로 3단계의 완성 과정인 것입니다. 다음은 창조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까닭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혼자 가만히 계시면 안 되기 때문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위하여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3대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축복은 바로 개성완성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인격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몸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은 철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식이 철들기를 바라는 마음은 바로 부모 앞에 효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 생육하고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생육하고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바로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제일 축복을 완성하게 되면 인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내용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심정이 일체가 되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20절의 내용과 같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한 것처럼 심정 일체가 되는 경지에 오르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8절의 내용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이런 말씀과 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내용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로다 하는 것처럼 인간은 거룩한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가 된 인간은 3대 축복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3대 축복은 곧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완성이 첫째 축복이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의 길을 가라고 하셔서 두 번째 축복인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결혼하고 싶고 자식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며 자식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어 종족과 민족, 나라,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를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번성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와 형제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만물을 하라 하는 말씀의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주관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돈으로 주관하려고 하기도 하고 권력으로 주관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힘으로 주관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온전한 주관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주관해야 온전히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창조 원리 중에 피조 세계의 성장 과정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날의 창조를 마치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으로부터 밤을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인데 첫째 날이라고 한 것은 피조물이 밤이라는 성장 기간을 지나 아침이 되어서 완성된 후에야 창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 출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반드시 어느 만큼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될 때 일정한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